구약성경 169면에 있는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을 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소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2주 동안 수요 저녁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로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흩어지고 또 그 다음 주는 이제 1월 1일입니다. 공교롭게 또 올해는 그렇게 돼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린 다음에 새벽에도 저녁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내년에 뭐 지금 달력 미리들 다 보셨겠지만 구정도 또 지금 수요일을 지나가고 추석도 일주일에 대연휴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1월 1일을 어떻게 할까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할 만한 여유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2주를 쉬고 또 가족들과 화목하게 혹은 또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도 한번 쉬어 감직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인도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한 편이 기본적으로 3시간 반.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아니라 휴식 시간이 15분 정도 갑자기 딱 나옵니다. 아무 장면도 나오지 않고 인터미션. 이때 관객들은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라고 하면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극장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떠들면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또 후반부 영화를 또 떠들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오늘 레위기 16장에 도착했는데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안에서도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되는 그 안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다뤄지고 또 모세오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다뤄집니다. 위치도 딱 거의 창세기 1장부터 이만큼 그리고 창출 레민 신명기 34장에서 요만큼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지금까지 묵상해 온 것들 한번 쭉 돌아보고 과연 모세오경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앙부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보고 또 우리 각자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16장이 다루는 것은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 중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할 수 있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백성 개인이 백성 전체가 속죄제를 드리는 법을 정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속죄일을 정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도 최근에 살펴보고 선지서들도 쭉 묵상을 해봤는데 왕국 시대나 포로기 이후의 시대 때 이 속죄를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악한 왕들, 못된 왕들은 일부러 지키지 않았겠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들 중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을 크고 성대하게 지켰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속죄를 지켰다라고 하는 언급은 없다는 거죠.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 나라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벌이기 때문에 그 포로기에서 돌아왔다면 또 속죄일을 열심히 지켰을 법도 한데 그 역시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자들은 오늘 레위기 16장은 고대 사막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정결 예식을 치르죠. 그때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풀어 놓아준다라고 하는 이야기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데려와서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 제물을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그냥 살려줍니다. 놓아주고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생을 통하여서
재물이 물리적으로 멀어지게끔 하는 이러한 형태의 제의는 고대에서부터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나중에 생겨난 것이라면 굳이 동물을 풀어 보내는 그런 고대의 방식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속죄일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대제사장이 이 반차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는 때가 되었다라고 나오죠.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아마 이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하여 들어갔던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염소 잡고 염소 내보내고 하는 것들은 간소화되었을지 몰라도 대제사장들은 이 속죄일에 제의가 있다,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전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의 이 내용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아론이 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백성 너희가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마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별도의 지침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속죄일, 대속죄일을 너희 중에서 꼭 지켜라,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1절, 오랜만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그때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속죄일에 대한 규정은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2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나답과 아비후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죽었죠?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2절에 보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는 규정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마음껏 출입하고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도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 제사장들이 속죄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그럼 언제 들어가나요? 그게 바로 속죄일이다. 대속죄일이다. 3절, 아론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숫송아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4절, 복식이 나옵니다. 여기 세마포 속옷에 세마포 속바지에 세마포 띠에 세마포 관, 여기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다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복식 기억나십니까? 하얀 옷은 기본입니다. 속옷이라고 나왔다 해서 진짜 속옷이 아니에요. 속에 그냥 받쳐 입었다 해서 그냥 바로 입는 옷이고 옷 위에 입은 옷이라서 속옷입니다. 흰옷을 입은 다음에 원래 제사장의 옷은 그 위에 푸른색으로 된 조끼를 껴 있습니다. 제사장도 껴 있고 대제사장도 그걸 껴 있고 대제사장은 거기에다가 금으로 된 띠도 두르고 그 에봇, 금으로 된 금과 보석이 박힌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기 속죄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입는다. 흰색은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단순함, 정결함, 그리고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이 색깔로 하나님께 참회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죠. 그리고 5절,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챙깁니다. 여기 실제로 잡아서 드리는 것은 순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만 잡아요. 하지만 둘 다 속죄를 위한 염소 2마리라고 하죠. 8절로 넘어가서 두 염소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 죽일 것이고 또 놓을 것은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염소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4번 나옵니다. 정확한 뜻에 대하여서도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풀려나는 염소를 부르는 이름이 아사셀이다. 아사셀 염소라고 쉽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 두 번째는
아사셀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없앤다, 제거한다, 뭐 이런 뜻이다라는 표현인데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쓰는 표현이 없어요. 세 번째, 이 염소를 보내는 곳이 거친 바위 산이라서 그 산을 아사셀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 크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아사셀이 악령이나 귀신을 위한 것이, 귀신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가면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8절의 구조도 그렇죠. 두 염소가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이 어떤 악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게 가장 또 그럴듯한 설명 중에 하나지만 그냥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이 구절에 껴맞추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구절에 껴맞추면 저거에 맞는 것 같고, 그냥 우리는 정확한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그냥 풀려나는 염소가 무슨 일 하는지 무슨 역할인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자,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면 아사셀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다른 번역을 보면 또 광야의 아사셀에게로 보내라. 광야에 있는 아사셀 그러면 악령일 수도 있고 어떤 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죠. 이 염소를 멀리 보낸다는 건 백성들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보낸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그들과 물리적으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완전 반대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시편의 고백이 오늘 이 염소를 멀리 보내는 의식과 관계 있는 것이죠. 백성의 죄가 저렇게 멀리 감으로써 백성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표징을 보기 원하는 것처럼 이 염소가 광야로 나아갈 때 야, 우리 죄가 저렇게 멀어진다라고 백성들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 반복되는 실수, 잘못을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그 잘못된 죄의 영역들을 잘라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이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10절까지는 이 준비된 제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설명했고 11절부터 아론, 이제 대제사장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죠. 12절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에다가 이제 제단에서 가져온 수치로 향로를 채우고 그 향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 분향, 향을 올려드리는데 그냥 올릴 뿐만이 아니라 그 연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 차게 합니다. 뿌옇게 이 향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며 제사장은 그 연기 속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앞에 사람인 내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피를 뿌리는 속죄 의식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제사장의 동선이 매우 복잡합니다. 제물을 잡고 숫송아지의 피를 뿌렸다가 다시 나가서 염소의 피를 또 가져와서 또 뿌려야 됩니다. 제물을 잡을 때 그럼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다 같이 잡아놓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면 송아지 잡고 피 뿌리고 다시 돌아가지고 염소 또 잡고 다시 피를 뿌리는가?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는 세세하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지침과 안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린 넘어가고 17절
그가 이 핏부림의 속죄 의식을 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회막에 있지 말아라. 그래서 회막 안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추가적인 오염이 없도록 하고 성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피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또 제단에 뿌려서 제단을 정화합니다. 19절까지. 그래서 마치 대청소하듯이 안에다가 요즘 훈증 캔 딱 피워놓고 다 나가 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겁니다. 20절 이제 속죄 의식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내보내는데 21절 이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안수하여서 모든 불의와 죄를 전가합니다. 전가하는 건 속죄제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기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잡는 것이죠. 우리 번역에서는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악행들, 반역 행위들, 죄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것은 죄와 악뿐만이 아니라 반역,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지 않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제 이 염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짊어졌으니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진영으로 다시 돌아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피부병의 정결례 때 살아있는 새 이야기할 때 비둘기 안 된다 그랬죠.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는 새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새, 멀어지는 새. 여기서도 염소를 풀어놓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갑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초기에 완전 생 광야에서 살았을 때에는 아마 염소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끌고 다녔을 것이다. 염소가 탈진해서 쓰러져서 죽으면 이제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겠죠. 아니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골짜기에다 이제 갖다 버렸다. 근데 후대에는 정말로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벼랑에서 떠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떨어져 자연사로 죽게 했다. 왜? 도시와 문명사회가 발달한 뒤에는 저기 뭐 염소가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누가 그걸 주워가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염소도 앞서 하나님께 드려진 염소처럼 이 염소도 죄를 짊어지고 죽게 했다. 그로써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가 죽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23절 염소를 내보낸 뒤에 아론은 흰 세마포옷을 벗고 24절 목욕한 다음에 원래의 의복, 원래 대제사장 의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부정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거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온 성소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아론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신성한 어떤 거룩한 그 상태를 덧입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부정하다기보다 속된 이스라엘 상태에게 접촉하게 된다면 혹시 사고가 날까봐 제사장의 그 중간자적인 역할이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수건으로 빛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론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대제사장 의복으로 갈아입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자기와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광야로 데리고 갔던 자는 회중의 죄를 짊어진 짐승을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부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정결례, 세탁하고 또 목욕한 후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제물의 남은 부분까지도 다 불에 태운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원래는 속죄 제물의 남은 부분, 지극히 거룩한 부분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속죄 제물의 완전한 죽음을 위해서 모두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도 28절에서 세탁과 목욕으로 정결례를 치르고 진영으로 돌아가라. 29절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일곱째 달 열흘째 되는 날에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7 완전수라고 하죠. 7이 완전수인 이유를 아십니까? 3과 4가 신성한 숫자인데 그 숫자가 결합을 해서 7이라는 완전수가 되고 거기에다 또 3을 더해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럼 뭐 몇 번 더 더하지. 그거는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날은 가장 엄숙한 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관용어구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금식하고 밥 안 먹으면 이제 배고프겠죠. 몸을 괴롭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뿐만 본토인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중에 있는 나그네들까지도 똑같이 속죄일에 금식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31절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 히브리어로는 샤바트 샤바톤이라고 해가지고 안식일 엄숙한 쉼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4절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이다. 그리고 아론이 맨 마지막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순종했다라고 하며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유대인에게 기본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의미를 가지고 또 가장 중요한 절기들로 지켜지지만 속죄일은 이 세 개의 기본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지 않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사람이 감히 닿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세속적인 쾌락들을 억제하고 자신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자신을 드러내지만 오늘 이 속죄일 정차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강조합니다. 그 안에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비로소 속죄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속죄함의 비결이란 무엇입니까?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 낮아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죄사함을 받는다, 내가 금식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건 내가 죄를 사하는 것이죠. 왜 불량한 사람들이 영화나 그런 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 배째! 그러면서 이제 배를 막 내보이고 자기를 막 까고 화를 막 못 이겨서 머리를 쾅쾅 박고 막 자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뭡니까 그거? 나는 피해자다. 나를 피해자로 자기가 규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꽝꽝 치면서.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금식도 할 수 있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자기를 절제하고 억제하고 다 좋은데 자기 기도에 도취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그 이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어떤 그 향의 특별한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향이 자신의 눈앞을 완전히 가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자신은 꽁꽁 숨겨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론이 그가 라고 시작되는 구절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속죄일의 제사에서 아론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하시는 것을 향합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지 말고 감춰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능 본 친구들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하고 또 정시 준비하고 그러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입 응시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갔더니 이제 수험생 아버지들끼리 서로 이제 결과 나왔다고 이제 축하해주고 또 이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 누구 목사님 아들이 전북대에 합격을 했다. 군산 그쪽에서는 또 나름 최고의 아웃풋이죠. 국립대이고 하니까 아, 수고했다고 잘됐다고. 아, 군산대에서 장학금을 준다 그랬는데 안 가고 전북대를 갔다고. 도시에 있는 시립 이거보다는 더 크니까 막 너무 뿌듯했나 봅니다. 막 아우, 나는 신경도 많이 못 써줬는데 애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잘했다고 이제 뭐 어깨도 으쓱하고 쭉쭉쭉쭉 그러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 이 목사님도 이번에 아들이 고3이었는데 이번에 결과 나왔어요? 어디 갔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그냥 무슨 연대 이러고 이제 얘기가 딱 끝나고 넘어갔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우리 뭐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뭐 노회, 학교, 다음 주에도 이제 학교를 가고 심지어는 이제 수영장에서도 이제 좋게 봐주셔요. 호의를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 주로 무슨 얘기 하시게 해요? 옛날 얘기하죠. 옛날 얘기.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빌드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아이고 옛날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그냥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정의로워서 불의와 싸우기도 했지만 나는 여태까지 살아남았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남들은 어려웠지 나는 해냈어. 뭐 이런 약간 느낌? 아이고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알았겠나 그냥 다 그러니 하고 살았어. 어쩔 수 없었어. 그러는데 이 말씀 딱 듣고 보면은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티 안 내고 잘 참아 넘겼어. 이 얘기를 하려고 되게 어느 정도 그래요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당신 자랑을 막 하고 싶었던가 보다. 그래서 우와 그러면서 이제 감탄하고 그러죠. 가족 자녀 자랑, 뭐 돈 많았던 자랑, 뭐 성공했던 자랑, 공부 많이 한 자랑 막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은퇴하시고 막 80, 90 드신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한창 때인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셔요. 막 세상 제가 볼 때 아직 인생 절반 남은 이런 건강하신 분들이 이 목사 이제 목회 시작하니까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러면서 막 말씀하시고 자랑하시는데 네 화이팅 속으로 그냥 이러고 말죠. 여러분 근데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주시는 얘기는 제가 다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역사고 우리 성도들이 역사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해주시는 얘기는 다 들어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분명히 같은 일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랑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를 때 저는 속으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제가 나름의 큰 줄기를 잡아야 돼서 그건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누가 자기를 알아줄 때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보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셔요. 너무 높다 이렇게 꾹. 우리가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 묵상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막 잘나서 자기 능력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이 누르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사셀에게 보내진 염소와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한 주석 연구가 있습니다. 자, 염소는 사람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염소가 사람 죄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염소에게 죄가 더 씌워졌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죄인이 되셨습니다. 염소가 광야로 보내지고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추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를 안고 죽으셔서 그것들을 옥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다 그 죄를 던졌다, 이 표현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돌아가시고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지옥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전승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의로운 영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이 이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던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근처에 놓고 잘 봐라 잘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상관없어 넌 잊어버려라 그리고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죄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멀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쭉 보니까 건강한 식단 드세요. 풀 많이 드시고 운동 잘 해서 관리하십시오. 늘 보는 표현들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죄에 다시 붙들리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해야 거룩이 우리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굳이 용서받은 죄를 다시 찾아 주워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씻은 뒤에 돼지가 다시 진창에 구르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속죄일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와 죄사함을 매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신 당신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 붙들리지 않고 유혹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이루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죄를 미워하며 멀리함으로써 거룩한 구원을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 예수